찬송가 부르셨죠. 주님 고대가.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찬양한 이 주님 고대가를,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느냐, 여기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낮에나 밤에나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온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고 있어요. 고독하고 쓸쓸한 비들판에서 우리는 희미한 등불만 바라봐도 주님이 아닐까, 이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고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엘리야가 구름을 보고 저것이 비오는 구름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는 행여나 주님께서 오시는 구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 고대가 이 가사 내용 구구절절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곡을 붙여서 지금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이 후렴에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언제 주님 오실려나, 낮에나 밤에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가 빈들판에 있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데, 이 주님,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우리는 지금도 이걸,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종말이 되고 그 종말을 맞을 때 공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들림받는 이것을 상상하면은 우리가 이 주님 고대가 아무리 백날 천날 불려도 이 주님은 오시지 않고 우리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님 고대가 우리 주님 언제 오실 건가,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늘 저 구름에 오실려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주님이 진짜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시는 주님? 내 안에 오시는 주님, 우리 믿는 자 안에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실제되어 오시는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고대할 때 이 주님 고대가에서 기다리고 애타게 지금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이 주님이 실제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가 주님 재림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재림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어느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 이야기잖아요. 좋은 땅, 길가밭 땅, 가시덤불밭 땅, 메마른 땅. 그런데 좋은 땅 어디예요? 걸음이 풍부하고 적당한 습도가 있고 적당한 온도가 있고 싹이 떨어지면 그 싹이 자라나서 바로 그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 좋은 땅. 그 땅은요, 예? 그 땅은 아다마라는 땅이라니까요. 아담이라는 땅이라니까요. 예? 이 세상 땅이 아니에요. 이 좋은 땅이.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각자가 지금 다 땅이에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아담아라는 땅이라고, 아담이라는 땅이라고. 근데 이 아담이라는 땅 중에도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길가밭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담은 좋은 아담이 아니래. 여러분, 좋은 아담은요, 그래서 제가 생명 받았나 봐. 기가 얇아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그걸 쏙 받아먹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요, 사기도 잘 당해. 누가 살살 꼬시면 그게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세상 일할 때는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거 사기 당하는 중에, 예? 이 예수 만나는 이야기를 들어버렸네. 예수님의 생명이 오는 이야기를 들어버렸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수도 없는 예수 만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온다는 얘기를 들어버렸어. 근데 이거를 받아들였더니 이것이 싹이 나버렸어, 제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개 중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다 드리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 어딘가는 수도 없는 이 좋은 땅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뭘 안 돼요? 거기다 씨를 안 떨어뜨려주네.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 떨어뜨려주네. 그리스도의 생명이 떨어져서 싹이 나야 될 그 실질적인 말씀을 안 떨어뜨려주네. 이게 안 떨어뜨려주는 것이 거의 다예요. 대부분의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를 떨어뜨려주는데 왜 안 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이 성경 가지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떨어뜨려주는데 왜 싹이 안 나냐고. 싹이 났으면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바로 예수란 열매고, 예수님의 생명이 탄생되면은 하나님의 알려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 여기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솔로몬 얘기했죠. 이 솔로몬이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요. 자, 열왕기상 우리 말씀 한번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열왕기상 11장 내용이에요. 사실 같이. 지금 11장 1절로 8절에서는 지금 어떻게 솔로몬이 지금 범죄하는지를 지금 이제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1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어떤 일? 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8절에 그 범죄하는 내용이 솔로몬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열왕기상 1절부터 8절로 지금 솔로몬이 범죄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 범죄한 너를 내가 심판할 거야. 이 이야기인 거요. 이렇게 범죄한 너를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다른 이방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통혼해가지고 그들을 네 안으로 맞아들였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1000명씩이라. 그래서 너는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의 그 제사를 사실 네가 드린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서 이 나라를 뺏어버릴 거야. 네가 지금 이 나라 왕이잖아. 그러면 이 나라를 너에게서 뺏어버릴 거야. 그런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한테는 내가 직접 안 뺏고 네 아들에게서 내가 뺏을 거야. 네 아들에게서. 근데 네 아들에게서 뺐는데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너의 나라를 내가 뺏어가지고 네 밑에서 있는 신하에게 내가 이걸 줄 거야.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러고서 다는 안 주고 딱 하나를 남겨서 이것을 네 아들한테 줄게. 여러분 이 말을 이게 좀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도 그 신앙의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요? 왜 저 세상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 지금 지옥 불구덩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이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신앙생활 하던 그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를 말해주는 거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범죄했으면, 네? 범죄했으면 그 자에게 뭐 하는 겁니까? 묻는 거죠. 징계를 해도 죄 짓는 인간에게 징계하는 것이 그 징계하는 것이지. 보세요. 내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 근데 제가 막 죄를 졌어. 근데 내가 이 서목사가 죄 진 것을 법원에서 야 너는 그냥 죄 짓고 재밌게 살아. 그러면 네가 죄 진 놈 네 아들과 네 딸한테 내가 다 물게. 이렇게 하면요. 응? 내 아들과 내 딸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뭐요? 그냥 띠까띠까 살잖아. 이건 아니죠. 사실 징계라는 것은 그 징계를 받을 자에게 징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그 결과가 열매가 누구에게 맺히는 거요? 내 아들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내 아들들에게. 나에게는요 안 나타난다니까. 자, 내 아들을 보세요. 내 자식들은 나의 거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매, 결산은 내가 나를 맞춰버리는 시점에 나오는 것이죠.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마친 시점에서는 어떤 시점이 솔로몬의 인생이 마친 시점입니까? 아들만 있는 상태가 마친 시간이죠. 그러니까 너한테는 내가 안 하고 네 아들들한테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아들이 받을 이 나라를 다 뺏어갖고 신하에게 주어버릴 거야. 네 밑에서 종로로 됐던 신하한테 내가 줄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딱 한 지파는 내가 남겨둔대. 이 한 지파는 너의 아들에게 준대. 이 한 지파는 내가 너의 아들에게 준다. 이 말은 뭐라는 거요? 이 한 지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너의 신앙이기도 해.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솔로몬 아들은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뺏겨버려 맞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종노릇하던 솔로몬의 신하에게 이 나라 전체를 주어버린다니까. 이게 여로보암이라니까요. 여로보암 왕.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유일하게 딱 하나를 남겨가지고 이 하나는 그 너의 신하였던 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에게 주어. 이 말은 솔로몬 너는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 죄진 그 부분을 내가 심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에는 이 한 지파를 네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의로움은 너한테 있는 거야.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지파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자 열조와 함께 자잖아요. 열조와 같이 한 생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장사 되잖아요. 솔로몬의 행적 그 모든 실록은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읽혀지고 있잖아요.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질른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간다니까요. 이 솔로몬은. 그래서 지난주에 천국 가는 부자와 지옥 가는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천국 가는 것으로만 보면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버릴 수
갈라버릴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럼 이 잘못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통일 왕국으로 있던 이 이스라엘이, 자,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켰잖아요. 12지파를 통일시켰잖아요. 그런 이 통일시켰는데 이 통일시킨 이 이스라엘 왕 전체를 남유다와 이 한 지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 남북한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범죄는요, 이거는요 절대 묵과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솔로몬의 범죄가 어떤 범죄인가? 어떠한 범죄인가? 이거 좀 뜸을 들이고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의롭지 못한 세계가 있어.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세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나의 더럽고 추잡하고 부끄러운 우리 인간의 모습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 세계가 있다고요. 이 세계가 있어. 이 부분을 솔로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솔로몬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을. 자,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을 이뤘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는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그러면 이 다윗 왕은 우리 영혼 몸이 구원 얻는 이 경륜에서 비하면은요, 혼의 구원이요, 혼의 구원. 자, 이스라엘 왕 중에, 세 왕 중에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세 명 다 40년씩 다스렸어요. 네? 사울 왕도 40년을 다스리고, 다윗 왕도 40년을 다스리고,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렸어요. 우리 영혼 몸을 구원하는 이 경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지만 실질적인 그 구원의 세계는 이 솔로몬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사울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 사울의 시체와 사울 왕의 시체와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 시체란 단어는요, 빠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바로 쿠파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시체는 영은 구원받았을지라도 몸은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혼 몸 전체가 구원 얻어야 진짜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이 세 기관이 완전한 구원인데, 이 사울은 혼과 몸은 구원 얻지 못하는 이 경륜에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은 구원의 경륜에 있지 않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중요해. 다윗 왕은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 중에서,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 중에서 혼의 구원에 해당돼요. 성소의 구원. 그러면 이 성소의 구원을 얻을 때, 혼이 구원을 얻을 때는요, 몸의 세계를 의식할까요, 안 할까요? 몸의 세계를 의식을 안 해요. 이 혼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주인이죠. 네. 혼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서 우리 혼을 지배할 때는요,
몸의 세계를 의식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처음 거듭나서 제가 처음 거듭나서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수많은 목사님들,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귀로만 듣는 사람 말고 제가 경험한 목사님 중에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사실 저희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저는 그분을 제일 존경했어. 근데 그분의 설교가 쓰레기야. 쓰레기. 근데 그분이요, 그분의 그 말씀의 세계를 쓰레기 취급받을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목요일마다 목요 세미나를 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그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목회자의 길잡이 노릇을 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만한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설교가 쓰레기로 보여. 어떨 때? 제가 거듭났을 때, 이때 혼의 구원을 받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의 혼이 구원 입을 때는요, 내 혼이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힐 때는 내 몸의 세계는, 내 몸으로 부딪혀오는 이 몸의 세계는요, 의식 자체를 안다니까. 오직 영에 대한 것. 왜냐면요, 오직 하나님, 100% 하나님이어야 돼. 이게 통일로 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표적으로 보면, 내 모든 세계가 완전히 누구의 것이 되는 거요?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보이는 것들은요, 쓰레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요. 저는 그것을 철저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목사님 설교가 쓰레기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새로운 신자들 이제 들어오면 그 교육을 따로 하잖아요. 그 교육을 담당하는 그 새신자 담당 그 집사님을 대놓고 내가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참 이제 월묘도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왜 저한테는 그게 다 보이니까.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 이제 인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조금 이제 저의 영적으로 이제 자라니까 그 쓰레기라고 생각되었던 그 나의 말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왜 그래요? 이제는요, 이 전체적인 걸 보니까 내 몸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니까 이제 무엇을 다 관장하는 겁니까? 내 전체 세계를 관장하는 거예요. 내 전체 세계를. 찬양하라 우리가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찬송가에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됐지만 그 복음성가에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그게 깊은 건데 그것을 이제 찬송하시는 분들이 새 찬송가 만드시는 그 찬송가 위원들이 그거는 좀 이렇게 간과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향하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게 있죠. 그러니까 나의 전체를 다 관장하면서 이제 이 말씀의 세계를 펼칠 때는 나에게 그렇게 쓰레기로 보였던 이것들이 내 영이, 내 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힐 때 이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구나. 그런데 내 혼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내 전체 세계를 하나하나 이제 조명하게 하실 때는 뭐 하는 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세계 전체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전체 세계를 볼 때는 뭐 하는 거요? 아이고 창피해.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을 설교가 쓰레기라고 말한 부분들이 아이고 창피해. 왜냐하면 이 생명의 경륜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는 사실 쓰레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거 한 가지만 전해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전해도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존경하는 그 이 목사님이 엄청난 말씀을 쏟아놨는데 그 쏟아놓은 말씀이 생명으로 이끌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사실을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의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탁월한 모습으로,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으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로 본받을 만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에서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잠깐 뭐같이 보인 거예요? 쓰레기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윗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지금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뤘고 다윗은 사실은 성전을 지은 거죠. 여러분, 통일 왕국을 이룬 이것만으로도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건데 다만 이 성전을 완성은 하지 못하고 이 성전에 모든 재료를 다 다윗 왕이 준비를 해놔. 다윗 왕이.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완성되는 것이 우리 안에 신앙의 세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다윗 왕은 혼적인 구원의 경륜으로 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갓 거듭남을 체험한 상태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쓰레기로 잠깐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있을 때 제 안에는 오직 뭐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 그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는요, 제 안이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통일되어 있지만 나의 진정한 상태는 내가 사실 조목조목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조목조목 알 수도 없어. 영적으로 지금 딱 규합을 해서 통일시키는 이 상태에만 있지.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이 전체를 통일된 상태에서 이 전체를 뭐 하는 겁니까? 다스리고 있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성전도 완성했죠. 그러면 다스리기 때문에 이 전체 모든 사정을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알아. 그러니까 어떤 모습도 이제 솔로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실수하는 모습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수하는 모습이 나한테는 실수지만 하나님한테는 범죄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바울이 범죄하는 것 아시는 분? 바울이 범죄를 해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대부분을 바울 사도가 쓰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범죄를 해. 바울이 범죄한 거 성경에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런데도 저는 바울이 범죄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뭘 갖고 말하냐면요. 보세요. 자기가 안질인지 뭔지 있었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편해. 예? 불편해.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 병 고쳐준잖아. 그잖아요. 바울은 다른 사람 병 고쳐준다니까.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자기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기는 기쁘지 못한 상태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기쁜다 할지라도 자기 몸이 지금 불편하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 바울은 예, 이것도 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서주시면 좋겠다 해서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서줍니까? 안 나서줍니까? 안 나서줘.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범죄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안 나서주는데도 또 기도를 해. 그럼 이거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자기 병 안 나서주잖아요. 안 나서주는데 또 기도를 한다니까. 그럼 이거는 여러분 범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범죄를 내가 악한 짓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응? 우리는 이것을 범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뭐가 범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게 범죄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는 것이 범죄라니까요. 그럼 바울은 자기가 그 첫 번째 기도는 인간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안 들어줬어. 그런데 또 기도를 해. 안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해. 이거는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번을 기도를 해요. 3번을.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나에게 이 병이 있는 것이 내가 좋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이제 3번 기도한 다음에는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 기도하는 이 부분은 적어도 2번은 범죄한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솔로몬에게 비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엘로힘 아이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는 뭐서 그냥 뭐 만들어 놓고 뭐 이런 다른 우상, 이 다른 신 이걸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는 이 다른 신은요. 엘로힘 아이르라니까요. 엘로힘을 섬기는데 온전히 엘로힘의 경륜에 있지 않고 거기에 살짝 벗어나서 섬기는구나. 자, 온전히 하나님의 경륜을 섬기면 이 첫 번째 바울이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안 나서주잖아요. 그러면 이 안 나서주는 상태에서 다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여기에도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벗어난 그 다음번으로 섬기는 모습이라고요. 이게 엘로힘 아이르. 이것을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긴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성경에서 기록된 모습, 성경에서 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전 시간에도. 그래서 두강도 이야기도 왜 마태, 마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지 이걸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된다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야기도 지금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이 이야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짝 벗어난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요한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예수 동생 야고보도 그러고 예수 동생 야고보 선지자도 그러고 지금 다 베드로, 요한, 바울 다 똑같아요. 다 범죄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되지 않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기록해놔요. 바울만 하더라도 바나바와 싸워요, 안 싸워요? 누가 데려갈 건지, 마가를 데려갈 건지, 싸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풀어지긴 했지만, 심하게 싸웠다고 얘기를 해. 그냥 말다툼 잠깐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심하게 다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그 심하게 다툰 모습이 뭡니까? 실제로 주님의 그 경륜 안에만 있으면, 선의 모습으로만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잖아요.
이것이 엘로힘 아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열왕기상 1장 1절이나, 11장 1절이나, 열왕기상 11장 2절이나,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2번씩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첩들을 들였네. 예? 부정적인 이야기로 수많은 첩들을 들였네. 작은 마누라를 들였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가점에서 얘기를 해요.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이름을 주었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 주었잖아요. 지존자의 사랑. 그러면 지존자의 사랑을 가진 자는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인들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 안 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다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섬기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사랑해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은 우상 섬기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는 그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으면서까지 뭐라고 한 겁니까?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줬잖아요. 당신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탁 덮어줬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고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주는 이 모습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후궁을 7천을 드리고 첩을 3천을 드리고 이 1000명의 아내를, 이방인 1000명의 아내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사랑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는 거,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어떤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계시록에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누가 와야만, 그리스도가 와야만, 다윗의 자손이 와야만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오셔서 생명연합이 되어야만 성경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여디디아란 이름의 사랑, 이 사랑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섬긴 거는 또 섬긴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제가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3명 될까 4명 될까? 이분들이 뭐냐면 저하고 말씀 교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끊게 해버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관계 가진 이 3분, 4분, 이분들이 저한테는 특별한 분들이에요. 왜? 그만큼 또 주님을 알려고 발버둥 치는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가게 하시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저는요, 목포까지도 갔었고, 서산에도 갔었고, 저는 어디도 갔고, 간다니까요. 제가 저 김포에 그 어마어마한 비 오는 날 갔을 때 벼락 맞은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그건 맞아요. 왜냐면, 벼락이 치는데, 온 천지, 이 바닥은 시커멓잖아요.
비가 와도 바닥 시커멓잖아요. 아스팔트니까. 근데 이 바닥도 하얗더라고. 완전 전부 온 세상이 백색이야. 근데 내가 그 벼랑 맞으면서 그 이제 정류장에 가니까 저기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해서 뭉클이고 있던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비 맞고 뛰어오더니 나한테 아저씨 괜찮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왜 그런지 몰랐어. 예, 괜찮은데요? 왜요? 그냥 그랬어. 근데 이제 버스가 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 중에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내가 벼랑 맞았었는가 보네. 저 사람이 볼 때는 벼랑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안에 있을 때는요, 멀리 가 있든 가까이 있든 내가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저는 가요. 해.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생각도 안 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경에도 보면 어느 날 문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예수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이 모습을 그래서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문 닫아버리는 거구나. 문 닫기 전에 여러분 하나 되는 모습이 돼야 되고 문 닫기 전에 주시는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너희들이 나를 만난 말 때 찾으라.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온전한 모습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온전한 모습 아래 우리는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상태고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 몸까지 거듭나는 세계에서는 이 육신의 세계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서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부족한 모습도 보여주고 내가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이런 것이다.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는 좋은 땅에 씨를 심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는 그 용현동의 그 목사님만 하더라도 하여튼 3번, 4번째인 것 같아요. 왔다가 갔다가 또 엉뚱한 데 갔다가 또 2달, 3달 하는데 또 엉뚱한 데 갔다가 그런데 3번은 지나서 4번째는 4번째 저 김포 어디? 그것도 은사사역이야. 하는 데야. 거기 있다고 하루는 전화 왔어. 목사님 저 김포 어디에 와 있어요? 근데 딱 거기더라고 듣는데. 근데 그 순간 내 가슴에서 그분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는 것을 느꼈어. 그러고서는 그대로 딱 끝나.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제자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 얘기를 잠깐 곁들인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육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세계에서 서로 간에 감정과 경험들을 교류하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어떤 세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세계도 내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죽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죽는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지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완성된다는 스스로 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가 사실은 안식이란 말씀도 그 전에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범죄하는 것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범죄하더라도 범죄하는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만약 제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것이 전제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 범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범죄는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 왜 제가 범죄 속에 자신 있게 제가 범죄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세계를 다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의 세계를 다 알아.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그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사랑하고 성경에도 나오죠. 데마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를 버리고 가는 차원의 이 범죄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귀해서 나의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저않고 이 속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말한 부분이 좀 어폐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밖에 제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누군가의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요, 제가 범죄하는 속도 저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내가 범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1000명의 여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범죄 사실을요, 저는 너무나 실감 있게 알아. 실감 있게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범죄예요. 범죄. 그런데 그들을 뭐 하고 싶어서? 이 연인이야라는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지존자의 사랑이 뭔지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세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한 지파 남잖아요. 한 지파. 근데 성경은요, 이 하나라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 이게 하나 된다는 소리거든요. 1 더하기 1은 1이고 1 곱하기 1도 1이고 1 더하기 1은 2나? 이 수학적으로가 아니라 이 하나의 의미가 성경에서는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하나 된다는 의미거든요. 유일하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100명하고 나하고 하나 돼도 이게 하나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요, 100 더하기 1은 101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의미는요, 100명하고 나 한 명하고 더해지면 하나요. 이게 1이라는 의미예요. 하나, 한 지파. 이게 에아드라는 의미고, 이게 하나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원문에서. 그러니까 이 한 지파는 자기 아들에게 주잖아요. 솔로몬 아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 한 지파, 솔로몬 아들에게 주는 이 족보, 이 대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요, 이 솔로몬의 범죄는, 이 솔로몬이 받는 심판은 우리들이 아는 범죄, 우리들이 아는 심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왔고, 그러나 이게 여러분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이 부분만 하고 마칩시다. 중요하니까 마지막이에요. 우리 안에 나눠지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세계와 하나님을 향한 선의 세계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악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악의 세계가 커요? 선의 세계가 커요? 우리들이 볼 때는 선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야. 그런데 악에서는 어마어마한 커. 이게 내 겉사람의 세계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의 세계가
내 안에 속사람의 세계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이게 남유다의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스라엘 전체라고요. 통일왕국 전체. 그런데 이 통일왕국 전체가 사실 있는 게 아니야. 이 통일왕국 전체가 사실은 어떤 모습이다? 나를 향한 모습으로는 유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너희는 나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의 껍데기를 좋아하는 모습인 거야.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악의 무리가 내 세상 전체야. 다만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모습의 나, 이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통일되는 하나, 연합되는 하나, 생명되는 하나.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아들 대에 가서 르호보암 왕 한지파,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전체, 이것을 양분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천천히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면 재밌어요. 이것이 그냥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도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오후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